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부모님이 되고 보니까 자녀들이 잘 될 때에 제일 기쁘고 제일 행복하죠. 제가 이제 아이들 얻고 오고 데리고 오는 경우 보면 부모님을 제가 축복해 주는 것보다 아이를 축복해 주는 것이 부모님들이 제일 행복해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마음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맞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상 받으면 어때요? 우리 자녀가 상 받으면 참 행복하죠. 기쁘죠. 빈손 들고 오면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제 부모님은 저를 이제 공부하기를 참 많이 원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큰 집 할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사촌 형님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사촌 형님이 책보다리를 가져오면은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우리 할아버지께 그렇게 공부 가르쳐 달래도 공부 배우면은 전쟁터에 가서 빨리 죽는다고 일제 말에 그랬잖아요. 학교를 안 보내셨어요. 우리 아버지의 소원은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가문을 빛내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자주 아팠습니다. 그래서 미루나무 밑에 제가 누워있으면 아버님이 업고 오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선생님이 이연재 선생님이에요. 여선생님이에요. 그때 저는 1, 2, 3, 4도 잘 몰랐어요. 가나다도 잘 몰랐어요. 수업하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선생님이 저를 따로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질경이 가르치면 질경이다, 개나리꽃 가르치면 개나리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색깔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하나 저를 멘토링해 주셨어요. 그래서 3학년 학기 마칠 때는 이제 종업식 할 때 저한테 종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 종이가 지금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상장 제 3학년 이현국, 이 사람은 본 학년간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였음으로 이에 표창함. 1964년 2월 26일 화동국민학교. 우리 할아버지가 이걸 보관하셨어요. 그러니까 4학년 되니까 또 선생님이 굉장히 편애하시고 저를 사랑하는 거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 안 했어요. 농땡이만 치고 놀기만 했어요. 5학년 올라가니까 박정학 선생님이 오셔서 하여간 성적 떨어지면 무조건 때려요. 안 맞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1등 조수견, 2등 조성기, 3등 이현국. 제가 3등을 했어요. 근데 2학기 되니까 또 이 선생님이 또 정글을 가시는 거야. 50분이 또 안모르카대. 그걸 또 놀았죠. 6학년 올라가니까 김복수 선생님이 아주 음했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분이고 안 혼나려고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 또 뭐 하나 주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선생님 중에서 좀 엄한 분이 맞나 봐요. 안 맞으려고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중학교는 대전에 가서 다니게 됐는데 1학년은 나가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 공놀이 하려고 학교 갔어요. 2학년 올라갔는데 정관 선생님이 오셔서 얘들아 쉬는 시간도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훌륭한 사람 된다. 늘 그러셔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차가불한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1학년 때는 마지막 82등이었는데 전교에서 중간고사에서 16등을 했어요. 공부하면 되네.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잘하게 되고 이제 2학년 말에 가서는 이제 1등을 하게 됐어요. 3학년 가니까 공부 재밌대요. 세상에 공부보다 더 재밌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한 심리되는 길을 오가면서 이제 그 뭡니까 이게 영어 단어 외우고 3학년 마칠 때 또 뭐 하나 주더라고.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좀 좋은 데 들어갔어요. 충청대 제일 좋은 대전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1학년 때 또 놀았죠. 뭐. 학기도 하고 운동하고 놀다가 2학년 1학기는 또 그 중3대 선생님 찾아갔더니 또 이창호 한번 입주 아르바이트 해보라고 그래서 또 그 집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6월 달쯤 됐는데 그 누나가 뭐 서울서 이제 그 동양 미술한 누나가 오더니 자꾸 저를 보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방학 때 집에 잠깐 갔다 왔더니 고전 책에다가 막 사랑한다고 얼마나 써놨던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막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지금 보관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 나오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는 복이었어요.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게 되고 뭐 워낙 뛰어난 사람이 많으니까 한 450명 중에 180명이 서울대 갔으니까 뭐 하여간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 마칠 때도 뭐 하나 주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상장 제3학년 이영구. 이 사람은 두 명이 바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뭐예요? 타의 모범이 되므로 상장을 줘 이를 표창함. 그래서 대전고등학교장 이종호. 이때 우리 반에는 서울대학은 17명 들어갔는데 우등상은 7명이 받았어요. 굉장히 받을 때 좋았어요. 또 고등학교 때 3년 또 개근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이 상장을 받았을 때는 아버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또 덜에가 계신 아버지 찾아가지고 아버지 저 상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상 못 받았을 때는 아버지한테 가면 물을까 싶어갖고요 덜에서 놀다가 밤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아버님이 이불에 누워 계시길래 내가 옆에 가서 잠잤는데 아버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상 타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늘 상 탈 때 박수 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늘에 상이 있느냐, 이게 인생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금대로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늘의 상이 크겠습니까? 별로 없겠습니까? 여러분 상은 동메달이겠어요? 은메달이겠어요? 금메달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 따겠어요? 그럼 자신을 돌아보세요. 상이 없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사진기도 초점이 맞아야지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늘의 상. 저는 예수님 믿고 하늘의 상에 대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땅의 상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뭐 줘도 그냥 놔두고 그냥 잘 안 봐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늘의 상이 크게 해주세요. 오나 가족들이 하늘에 가면 하늘의 상이 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사람을 세우는 선교책을 써서 많은 분들이 전화 와요. 어떻게 그런 놀란 일을 하시냐고. 지난번에 동계에 갔더니 세계 총회 선교회 이사장 했던 친구랑 또 행정 맡던 친구가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이독을 했대요. 줄을 그어가면서. 이런 책이 나오기를 원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나온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책이 나온 걸 보고는 참 놀랐다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책은 저만 쓴 게 아니잖아요. 오나 가족이 같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금하고 우리가 같이 피터 튜마이를 키웠잖아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면 상에 많은 축복이 될 겁니다. 참 아름답지요? 저 그래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실험하다가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세우는 이 선교책을 성도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내일부터 몇 분이라도 제가 피터 튜마이 같이 멘토링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후임 목사에게 잘하도록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겠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요새 많이 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원하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책 10권 읽고 오십시오. 제가 후임 목사님에게도 그 책 10권 읽고 와라. 여러분 책 읽고 줄을 한번 그어보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잘 한번 맞춰보십시오. 오늘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편에서 두 사람이 가장 강조가 돼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모세예요.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불렀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믿음의 지도자예요. 두 사람에 관한 기사를 제일 많이 길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참 나라가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BC 1800년도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야곱과 그 가져갔을 때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거의 뭐 왕족 다음에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때는 힉서스족, 셈족이 애굽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애굽 본토 사람들이 나라를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노예살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5년간 식민지 통치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소원은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겁니다. 나의 소원은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이 피 흘리면서 이 나라를 건져냈잖아요. 또 기독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일사각오로 신사참배를 반대했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섰고 대한민국이 지금 세워진 거예요. 자, 이런 나라가 점점 지금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도 우리가 잘 세우지 못했고 교회도 지도자를 잘 세우지 못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한 900명 학생이 공부했습니다. 지금 300명입니다.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우리 교단의 목회자 가운데 7,845 목회자가 은퇴를 합니다. 3분의 2가 은퇴합니다. 지금은 좋은 목사님 한 분 세우시면요 서로 모셔가려고 막 보통 경쟁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20, 30년이라면 한국교회가 절반을 줄지도 모른다. 더 지나면 공산주의가 되든지 이슬람화가 될 수도 있다. 바벨론 포로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가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혼돈 시대에 와 있는데 교회만 똑바로 서 있으면 대한민국 삽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괴로워요. 여러분 자녀를 목회자로 세우십시오. 대통령으로 세우십시오. 목회자로 세우든지 대통령으로 세우든지 로베상을 타게 만들든지 아니면 젠선왕 같이 아주 큰 인물을 제인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루에 한 절씩 자녀랑 같이 엎드리고 암송하십시오.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 4절도 암송을 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 그럼 자녀랑 하루에 한 절씩, 옆에 없으면 전화로 아니면 영상통화로 손자 손녀까지 자꾸 한 절씩 암송하세요. 태어나서부터 하면 13세가 되면 거의 5,000절이 암송이 돼요. 그럼 IQ가 150이 넘어요. 그럼 대단한 인물 안 나오겠어요? 유대인이 1600만이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이 말씀을 잘 전수해서 세계적 인재를 만들고 세상을 바꾸고 하늘의 상이 커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모의 믿음이에요. 자식은 어릴 때 부모한테 달린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키우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인성,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당겨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현재 일어난 것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증거를 갖는 거예요.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잖아요.
믿음을 보니까 천지가 하나님 창조왕이 받아들여지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리라.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크게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납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애굽에 태어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합니다. 기가 막힌 땅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파라오는 남자면 날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수가 많아지면 반란을 일으키고 싶어서 날강에 던지라고 이거예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보니까 뭐예요? 아름다운 아이예요. 이 아름다운 아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아이, 구원할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 얘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건질 아이 아닐까? 이렇게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석 달 지내서 더 키울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부모가 이제 잡혀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안 거죠.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줄 거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말씀을 잘 전수하는 것이 부모가 부모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한국인이 뭔 줄 아세요?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단어를 제일 많이 쓴답니다. 애들 보고 안 먹고 싶은데 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한국 부모가 자녀에게 쓰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더 먹으래, 더 먹어. 아니, 음식만 더 먹어가 아니고 말씀 더 먹어, 이렇게 바꾸면 안 되나요? 말씀 더 먹어, 말씀 더 먹으라고. 그리고 자녀랑 말씀을 같이 엎조리고 암송하면서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부모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자녀에게 말씀이 전수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그럼 자녀가 안심이 되잖아요. 부모가 인생을 마칠 때에 자녀를 말씀으로 잘 안 세우면 부모 마음이 좀 떠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말씀으로 잘 세우십시오. 자, 신명기 6장 4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럼 자녀 많이 낳으세요. 제가 주례하면 3명을 꼭 낳으라 하고 하나님께 11조, 부모님께 11조 얘기를 하는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신혼부부 가운데요, 자녀를 이제 3명씩 낳기 경쟁을 했어요. 지난번에 2 자매가 지나갈래 물었어요. 얘들아, 니들 3명 전도할래? 3명 애기 낳을래? 그러니까 목사님 3명 애기 낳을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애기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3명씩은 다 낳을 거예요. 아멘. 3명 낳되 말씀을 전수하세요.
어릴 때부터 하루에 한 구절씩 같이 암송하세요. 그럼 미국의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거든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인 걸 봤어요. 아, 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키울 수 없어가지고 이제 나일강에 갈다의 상자에 넣어서 띄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하세스프라는 그 애굽의 공주가 아이가 울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죠. 왕궁에서 크게 되죠. 이때 미리암이 어머니를 소개해서 어머니가 유모로서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키웁니다. 아니, 어머니가 봉급하다 가면 자기 아들을 키웠어요. 참 신비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제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이로 잘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보면 애들 수능시험 칠 때는 막 야단하고 말씀 전수하고 이런 데는 정말로 야단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수능시험 칠 때 야단한 것만큼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세요. 할렐루야. 자녀들 복 받습니다. 큰 힘을 나옵니다. 세계적 힘을 나옵니다. 잠언서 22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요새 도덕이 다 무너졌잖아요.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인성도 좋아지고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모의 믿음, 이것이 자녀를 결정합니다. 자녀를 하늘의 상을 크게 받도록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땅의 좋은 것을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믿음으로는 모세는 살아요. 이제 바로의 궁정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학문과 무예를 배웁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됐고 가장 부강한 나라예요. 제가 영국의 대형박물관을 처음에 갔을 때 뭘 봐야 될지 몰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만 보면 어디 가면 됩니까? 애굽에 미라 있는 곳을 가십시오. 가보니까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비롯해서 그 미라 관이 전부 황금이에요. 황금 쫙 준열되어 있어요. 제가 애굽에 또 박물관에 가보니까 황금 미라가 많더라고요. 한번 글래스코를 가 있는 글래스코도 가도 또 애굽의 황금 미라,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요새 황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렇게 애굽은 대단한 나라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공주의 양아들로 큽니다. 공주는 다른 아들이 없었어요. 모세가 그곳에 계속 있었으면 그 다음에 왕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땅에 좋은 것을 거절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늘로 연결되는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상으로 연결되는가 중요한 거예요. 로벨상을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로벨상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고 이것이 하늘로 연결되는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을 해요. 저는 이제 아버님이 가문을 빛내라고 이제 제가 아버님의 꿈이었는데, 제가 공부하는 것을 아버님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목회자가 된다니까 아버님은 실성하다시피 하셨어요. 제가 새벽기도 가려고 나오면 얼굴이 완전히 실성한 모습으로 안 가면 안 되냐, 그 교회 장로라고도 있다는데 꼭 목사 돼야 되느냐, 저한테 수없이 말씀하시고 사정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때 제일 힘들었어요, 제 인생에. 그거 안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던 거 내려놓은 건 내려놓으면 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걸 한다는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모세가 왕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크려면 땅에서 하기 제일 어려운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재산을 하늘나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자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심을 맞추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1990년대에 중국에 대부흥이 났습니다. 그때 부모의 소원이 뭐였냐면 내 자녀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순교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자녀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순교하는 게 소원인 분 계세요? 중국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때 중국의 교회들이 1억 명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역사를 일어났어요. 피터 티모마이가 신학교를 세워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쌈주 같은 데는 복음 전하면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반종교 개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1000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올해 한 1300교회 세워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났는데, 여러분, 땅에 좋은 것도 하늘의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마실 때에 뒤를 돌아볼 때에 땅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인생 끝에서 상도로 계신 걸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하늘의 상에 포커스로 맞췄다면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의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가장 어려운 게 자녀를 내려놓는 거야. 내 자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야죠. 자기 목숨까지 내놔야지 예수님 제자가 된다잖아요. 땅에 좋은 것을 거절하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늘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이제 일하는데 애굽 패장 지도자에서 두들기 맞는 거 보고 애굽 패장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파라오가 이제 모세를 죽이려 하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양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요, 세상에서 잃어버린 시간 같지만은 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디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 받는 것 너무 귀하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데 모세를 사용합니다. 40년간은 사역 시간이에요.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갑니다. 자, 우리 25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바로의 왕궁에서 왕노릇하면서 잘 살고 호리호식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이끌어가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더 좋아한 거죠. 땅에 살면서도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하늘의 가치를 갖는 너무 다르거든요. 하늘 가치 가진 사람은 물질을 써도 하나님 나라를 쓰는 거예요.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사랑하는 데 쓰고 섬기는 데 쓰고, 남 주고 싶어 못 견뎌요.
제가 41년간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 그냥 물질이 있으면 남 주고 싶어가지고 하여간 남 주고 싶으면 못 견디겠어요. 인도 선교하면서 사실 그 앞에 있는 마니푸르에서 자립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빚이 너무 많은데도 1억을 빌려 또 갖다 줬어요. 자립이 안 되더라고요. 물질로 잘 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모든 걸 써야 돼요. 물질도 하늘을 위해서, 시간도 에너지도 하늘을 위해 쓸 때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오늘 이게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요 애굽 왕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단 말이지. 하늘나라에 포커스가 있었단 말이죠. 자, 시편 37편 4절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다 이루어진대요.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필요한 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26절을 크게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 때는 그리스도가 안 오셨죠. 근데 히브리 기자가 이제 이 모세에 관한 기록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수모 받을 때가 있죠? 손해 볼 때도 많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안 좋은 얘기 듣기도 하잖아요. 한 번 제가 이제 어떤 분 남편에게 복음 전했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아, 목사님, 이 세상이 천국인데 뭐 천국이 어디 있어요? 기분 솔직히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냥 그러시냐고. 그래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야 안 되겠냐고. 천국에서 만나야 되냐고. 복음 전하다 보면 기분 나쁜 얘기 많이 듣죠. 그래도 우리는 뭐요? 복음 전하는 거죠. 안 그래요? 이게 하늘의 상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단 말이야. 재물 중에 제일 큰 재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기뻐하세요?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는 거 여러분 기뻐하세요? 지금 피터 듀마이고 지금 이번에 이런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잖아요. 왜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포커스가 하늘의 상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땅에 잘 드는 데에 포커스가 있으면 아주 낮은 신앙.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는 다고다고만 해요. 잘하면 자기 것도 챙기고 부모님 잘 복양해야 안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이 자란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늘의 상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할렐루야. 문화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우리 운하가족들이 적어도 한 12월은 편안하게 해도 좋아요. 1월부터는 하루에 3명씩 섬기는 거예요. 차 마시든지 식사하든지 뭐 아니면 뭐 전을 하든 간에 그 3명씩 또 복음 전하는 거야. 3명씩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사 잡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될 겁니다. 피터 튜마이 같은 인재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녀에게 전수하고 그리고 땅에 좋은 것을 거절하고 하늘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늘의 상이 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